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인 일본에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교 야구 대회도 매년 큰 인기가 있나 봅니다. 고시엔 대회라고 해서 일본의 프로야구만큼이나 이렇게 매년 열리는 고교 야구 대회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누가 우승을 할까 그렇게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올해는 교토국제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계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일본 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부모님 조상들의 후손으로 되어진 한국계 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교생이 고작 16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한 가지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결승에서 우승을 하게 된 그 학교의 교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한국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제1동포가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가 한국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금기시되어져 있는 동해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또한 그 가사에 우리는 한국의 학생이다라고 하는 교과 가사가 생중계로 방영이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오래전에 낯선 땅에, 그것도 가난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강제로 사로잡혀 갔던 우리 일본에 살게 된 조상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작은 나라이지만 큰 나라를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적어도 스포츠에서만큼은 한 나라의 국력이나 또는 인구수, 경제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뛰어넘는 정신력이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귀한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배출되어진 선수가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형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꼭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 정도 형편이면, 저런 환경이라면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족한 환경에서도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 이름을 따라서 이 성경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BC 8세기에 예언을 했던 4명의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4명의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약해졌을 때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세워진 나라였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는 구슬픈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인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한 가운데 힘없이 내뱉는 외마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 상황에서 내뱉는 그저 울부짖음, 그런 외마디 외침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절망이다 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답답하구나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으니 예언자 미가가 이런 표현을 통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400년이 넘게 애굽의 포로 생활을 거친 그 백성이 어떤 희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례차례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을 통하여 든든하게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모든 신앙적인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비극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게 분열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큰 신앙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남유다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두 나라 모두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른 채 부인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으니 이방인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구나.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그 모든 상황이 다 희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절망이구나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그 형편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그 문제만 보여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길을 찾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온통 우리 자신을 다 먹어버립니다.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희망적인 생각도 다 사라져버린 채 문제 속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인생은 해석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하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황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해석은 도대체 우리는 그 해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느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해석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을 난방에 사용하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서민 아파트에 살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부인이 연탄불을 꺼뜨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칠칠치 못하게 왜 연탄불을 꺼뜨렸냐며 방이 차서 못 견디겠다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세수하러 나가서는 물이 차서 감기 걸리겠다고 투덜거립니다. 옆에 놓여져 있는 작은 비누 조각을 보면서 돈은 어디다 갖다 쓰고 비누가 이 꼴이냐며 불평을 합니다. 밥상을 받고는 밥이 차서 체하겠다고 합니다. 마침 반찬으로 나온 멸치 볶음이 조금 탄 것을 보고는 왜 이렇게 시커멓게 태웠느냐고, 암에 걸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냉수를 마시고는 몸이 떨려서 직장에도 못 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기랄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투덜댑니다. 많은 버스 안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다가 옆에 사람에게 발을 밟혔습니다.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면서 아침부터 재수 온 붙었다라고 욕을 해댑니다. 직장에서도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늘 신경질적인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평판이 좋지 않고 늘 승진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마침 그날이 월급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월급이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것도 잠시 외상 양복값, 외상 술값 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수중에 15만 원이 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집에 돌아가며 마누라가 또 바가지 긁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퇴근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 안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까지 돈이 있으나마나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직장을 옮기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면서 정신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 순간에 곁에 있던 소매치기가 그 돈마저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날따라 부인이 연탄불을 꺼트렸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제 고단했나 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일하라고 위로합니다. 요새 당신이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 내일부터는 내가 연탄불을 갈아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하루 종일 당신은 추운 집에 있어야 할 텐데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해줍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시원하다, 정신이 번쩍 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곁에 있던 아내가 찬물로 세수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자 무슨 소리야, 일행치행이야 라고 껄껄대며 웃습니다. 작은 비누 조각을 보면서 당신은 참 알뜰하단 말이야, 당신 때문에 곧 우리 집은 부자가 되겠어 라고 빙그레 웃습니다. 찬밥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런 밥도 없어서 못 먹었어, 마치 아이스케이크 같이 맛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찬으로 나온 탄듯한 멸치볶음을 보면서 과자같이 맛있다고 합니다. 출근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인력이 국력이야, 자원이 부족한 대신에 인력이 많아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버스 안에서 발이 밟힙니다. 미안해하는 상대방에게 괜찮습니다, 발에 눈이 있나요? 하고 웃으면서 지나칩니다. 직장에서는 늘 웃는 얼굴을 지으니 동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늘 승진 대상에 이름이 오릅니다. 그날 역시 이 사람도 월급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15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어, 우리 가정이 이 돈으로 참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그 돈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갑을 꼭 쥐고 있으니 소매치기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아파트에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해석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가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해석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해 봅니다. 선지자 미가에게 주어진 상황은 가만히 보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일단 힘없이 외마디 소리를 내뱉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구나. 절망이다. 여러분, 절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빗대어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무참히 사라져버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렇게 1절에서 탄식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 상황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절의 중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정직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았는데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런 경건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든 사람, 올바른 사람을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이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는 듯 인간 사회가 마치 서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사냥하는 듯이 무서운 곳이 되었다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4절 말씀에서는 이 사회의 도덕성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려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을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되어진 이 요란하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은 혼란과 혼돈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날에는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품에 안긴 아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되어진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은 믿어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에 누운 아내는 무슨 이야기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권고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참담하게도 본문 6절 말씀에서는 가족 간의 대립 상황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보통의 가정의 질서인데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 가족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모두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어려움, 최악의 어려운 형편들을,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 처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나는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에는 우리말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 문장 바로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나는이라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이라는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의 모습,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를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어두운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만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에,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예언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나만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할 것이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함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절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기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었을 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확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은 해석하기입니다. 인생이 해석하기라는 말의 뜻은 그 해석을 할 때 그저 내 기분이나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해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너무나 잘되고 순탄하고 긍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어 보일 때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애쓸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태국에 후원하고 있는 치앙마이의 신주용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쯤 이 신주용 선교사님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40대 중반의 젊은 분이시고 자녀가 셋인데 아직도 어린데 사모님이 쓰러지자 이 선교사님이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누구에게 연락하지도 못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보내놓고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주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돌아보니 자신이 선교사로 온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참 많은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텐데 기도해야 되겠다, 주위의 도움을,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또는 누구라 할지라도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막막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차별된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한 절망적인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해석이 주어질 때, 이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